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질문 우리 생각해 보며 예수님의 질문 안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대답하는 새해 벽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는 소원을 세우죠. 여러분 어떤 소원을 세워보셨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세우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인데요. 제럴드 메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우리 중심 깊은 곳에 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갈망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그 갈망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 갈망 안에서 우리가 진정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심리학자하고 치료가로 있으면서도 깊은 영성적 노력을 했던 제럴드 메이의 글이 참 마음에 와닿는 첫 해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며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여다봄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여다보십니까? 이것 하고 싶다 저것 하고 싶다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내 안에 두신 창조주의 소원, 그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새해 벽두의 그 일을 꼭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해야 할 과제들이 있겠죠? 이루어야 될 주어진 사명들이 있겠죠? 어떤 때 보면 긴급하게 다가오는 긴급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나 마음의 소원의 중심이 정확히 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적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보이지 않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세파 속에서 그만 마음이 망가질 때가 많아요.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병드는 경험을 합니다. 소원에 좌절이 일어나기도 하죠. 더 이상 소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새해 소원? 나 이런 거 이제는 생각 안 한다. 왜요? 하도 여러 번 실패해봐서. 여러분 근데 이게 간단히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한 살 더 드시니까 좋으세요? 애나 좋아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세월이 지나간다는 말이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요, 마음에 생명이 있는 사람의 일하고요, 생명이 소진해가는 느낌 속에 있는 불안감이 찾아와 있는 일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소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불붙는 소원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원의 좌절의 증상은 무기력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세상의 영, 절망의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소원이 상처를 입으면서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이거 좋아했다 저거 좋아했다가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어요. 생명력이 아직 남아있어서 무언가 반응은 하는데 마음이 오염되어서 진정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질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럴 때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몰라요. 남의 소원이라 베껴 쓰고 있는 그런 이상한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소원이 산만해지는 것의 중요한 증상이 분주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 유혹의 영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라 그저 있다가 없어지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다가 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이상한 소원이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불붙는 소원을 가지는 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똑같이 주어지는 365일 하루 24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세우고 가치 있는 결실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이 왜 주어졌는지가 한탄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호한 자리는 없습니다. 모호해져 있다면 허무함에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도전받았던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인상적으로 깊게 남아 계신 분이 윤지원 목사님이십니다. 세계 당뇨학회 학회장을 하시고, 또 이분이 목사님이기도 하시지만 목사님 이전에 학자로서 깊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십니다. 세계 당뇨학회 학회장도 하셨고, 한국분으로는 소아당뇨 바이러스를 발견하시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시죠. 평생 NIH 평생 연구원도 하시고, 캐나다 석좌도 하시고, 시카고 석좌도 하시고,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 아픈 것 말고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 삶을 채우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늘 반복해서 하시던 얘기가 있으셔요. 세 가지를 얘기하셔요. 영어로 burning desire, 강렬한 소망, 강렬한 소원, 그 다음에 strong determination, 확고한 결단, 그 다음에 세 번째 clear objective, 명확한, 명료한 목표. 소원을 모호하게 가지셨던 게 아니라 분명하게 세워가고 계시죠. 자신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뒤로 위축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끝자락에 간암이 찾아오셨는데도 이러다 죽으면 순교자 하는 마음으로 천국 묵상하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초가요, 불이 붙어서 불꽃이 타올라야죠. 미지근한 햇빛에 녹아가지고 퍼져가지고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불부터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새 첫 예배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불붙게 하시는, 우리의 혼을 불을 놓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들이 뒤쪽으로 세 개가 아주 중요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젊은 유대인 부자 관원과 주님이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돈이 많아가지고요, 재산이 많아가지고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는 영생의 길 가장 아름다운 축복,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놓쳐버린 슬픈 얘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얘기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누가 좌편 우편 앉을 건지는 형제도 결정을 못했었나 봐요. 주님께 무엇이든지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묻고는 그 얘기를 하고 주님이 얘기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구나. 사실 그 말씀대로 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오른쪽에 왼쪽에 야고보와 요한이 달려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도 주님께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실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 따라서 좋아진다는 생각만 하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러고 대답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야단 신나게 맞을 때죠. 하지도 못할 걸 그냥 니네 도망가 버릴 애들이 이런 소리 뭔지 진짜 알구나 하는 거야 하고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주님이 아름다운 소원을 향하여 가진 마음을 그냥 받으셔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면 너희가 하려니와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다. 결국 야고보도 제자들 중에 첫 순교로, 요한은 끝까지 고난의 시절에
도미티안 왕조 시절에 있는 그 고난들까지도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리가 원합니다 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얻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또 하나의 얘기가 바로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경이 주님 앞에서 소원을 이야기하고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를 생각할 때 먼저 그 이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라는 말이 그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으로 이렇게 통용되기는 하지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티마이오스라는 이 이름은 플라토의 그 대화에서도 등장하는 그 유명한 흔한 이런 이름이에요. 많이 쓰여지던 이름인데, 재밌게도 뜻이 영예로움, 존귀함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뭔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죠. 사실 그의 이름, 그리고 그가 지금 거지로 보지도 못한 채 구걸하는 모습, 대비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일을 언급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악명 높고 자연스럽지 않은 비참함으로 몰락해버리는 사람을 표현하는 상태였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 부자, 유대인이며 관원이고 인정받았던, 이름이 알려졌던 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 주님께 왔다가 돌아갔어요. 나를 따르라고 불렀는데도 돌아갔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바디메오는 길에서, 자기가 구걸하고 살던 그 길에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자, 이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도표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된 도표를 보시면 가운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차이가 발생해요. 원래 있던 차이가 있었죠.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거지였어요. 또 예수님을 부르는 첫 시작부터 선한 선생님 이렇게 시작하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를 구하는, 구원의 메시아를 찾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정체성도 좀 달라요. 똑같이 무언가 원하는데, 여러분, 이 seeker, 구도자의 모습이 있고요, pursuer, 뭐라 그럴까요? 추적자라 그럴까요? 좀 더 애절하고 간절한 것이 있는, 그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도를 깨쳐야 할 텐데, 뭔가 달라져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의 시커들을 교회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시커의 마음, 구도자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주님을 향한 오롯한 소원이 세워지는 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길을 얘기하셔요. 내 고민의 길이 이거다. 모든 것을 버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자는 고민해요. 왜요? 누리고 좋고 괜찮은 것 중에 하나도 괜찮은 걸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예사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이 막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있거나 그런 거가 아주 드물어요. 겉옷은요, 거지기에 있어서 밤에는 덮고 자는 담요, 낮에는 걸치고 돌아다니고 구걸하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제일 절박한 것입니다. 그걸 던지고 어떻게 갔다고요? 달려갔대요. 여러분, 눈 감은 사람이 뛰신 거 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는 주님에게 있는 소원이 강렬했기 때문에 다 버리고 자기 앞에 있는 위기, 이러다 돌에 걸리거나 부딪히면 어떡할까 생각지도 않은 채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분의 음성을 향한 길을 뛰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결과가 달라졌죠. 근심하고 돌아갔던 사람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일이 달라졌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화가 달랐어요. 표면적인 얘기에 머물렀던 대화하고 마음의 현상을 보는 거하고요,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게 다르잖아요. 마음의 현상에 시달리던 이 젊은 유대인 부자 간호는 주님을 떠나가는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의 깊은 소원과 만나 있었던 니고데모, 달라졌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넘어갈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이 니고데모를 바꾼 거예요. 그의 삶의 비참함, 눈을 못 보게 되었던 어려움,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던 삶의 파멸.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단계 진입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목사 습관 따라 하는 얘기긴 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못할 이유가 뚜렷합니다. 지금 3단계로 가면 무너질 기업들이, 우수수수 무너질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영업자들이 내몰렸다는 정도가 벼랑 끝에 섰다는 게, 벼랑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밀려가지고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는 상태로 밀려가는데 3단계에 들어가면 그냥 벼랑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건 하나하나 똑같고,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증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코로나가 잦아들기만을 바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은 1000명 안 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겠죠?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저도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끝나고 뭘 원하냐고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있으세요?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 이걸 해소해 주면 넌 무엇을 원하니? 하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으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가 더 가장 중요한 것을 일깨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초기에 3세기에 사막으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왜 기도원들이 거기서 시작했습니까? 그들의 환경, 정말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혀가 바짝 말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세포가 마르는 느낌이 들어요. 건조함이 꽉 우리를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실 마음의 갈망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고난의 축복,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열림, 이 일을 용기 있게 바라보는 믿음의 식구들이 돼야 합니다. 원래 쿼런타인이라는 말도요, 이 40이라는 숫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독교적인 용어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레위기의 계명과 붙어 있는 그런 단어의 어원적으로 살펴보면요, 격리되고 멈춰서고 만날 수 없고, 그 시간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앞으로 가셔야지 돼요. 고민하고 있는 자로서는 해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고민하다가 해결됐다는 인생 보셨습니까? 없어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못 봤어요. 고민과 괴로움 속에 더 깊은 괴로움에 부딪히며 소망의 빛을 간절히 원하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대로 그칠 수는 없다는 마음의 손으로부터 잘못 살아온 것을 명확히 보고 걸어가야 될 세계를 발견한 영적인 돌파의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뭘 물으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소원은 주님만 주실 수 있어요.
창조주만이 지은 존재 안에 소원을 두실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소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유혹하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왜곡이에요. 왜곡. 진정한 것이 아닌 왜곡이에요. 비틀어 놓은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소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진정 주님 앞에 들여다보는 아름다운 은혜 안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있는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도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기도를 세웠던 바디메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열정 없이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요, 어떤 때는 사람 망가뜨리는 열정으로 세상을 확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딴 사람 상처받든 말든 그저 내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괴로운 인생들 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무엇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세요. Desires and passions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원과 열정이라는 단순한 단어입니다. 물론 이 에피투미아라는 말에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내 마음에 솟아나는 대로, 내가 경험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 열정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을 망치고 주변의 사람들을 망치는 망측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열정 없이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품고. 여러분, 게으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게으름 이겨본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열정이 일어나야 게으름이 도망가는 겁니다. 이때 이 열심을 품고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 fervent in spirit, 영적으로 불부터예요. 불부터. 불이 안 붙어 있는데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불쌍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불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의 길, 내 직장으로 나가는 나의 마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에게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정말 불붙는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니까, 그래, 내 처지에 이렇게 말리는데 뭘 나가나? 오시면 오시고 안 오시면 그만이고,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지나가시는데 시끄러워. 너 조용히 해. 그분이 너 만날 시간 없어. 너 같은 놈이 예수님을 불러. 이렇게 말리는데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사람들에 의하여 제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주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마디 툭 던지는 말로 툭 떨어지는 거, 모세가 낙심했던 것과 같은 자기 불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신 게 뭐예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입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돌로 쳐 죽이려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엎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이 멈춰졌습니까? 끝까지 갔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불붙는 소망을 받으셔야지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그에게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다 던져버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요건 가지고 가야지, 저건 어떡할까, 주님 잠깐만요, 자리 정돈 좀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어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입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강력한 결단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마음의 준비예요.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에 허망하게 묶여있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의 시선과 내가 기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분명한 결단이 있을 때 달려가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무엇을 원하냐 물으실 때 마음의 소원으로 명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헷갈려요. 소원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묻기는 왜 물으십니까? 다 아시는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신앙에 실패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배우셔요. 소원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물으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길을 걸으셔야지 뭐 알면서요 이러면 소용없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텐데 그래도 내 백성이 기도하여야 이루리라 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안을 들여다보셔야지 돼요. 더러운 것, 허망한 것, 흐트러져 있는 것,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걸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유혹에 버려두기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늙은이같이 꿈이 사라지고 맥 빠진 쭈그러진 기대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소원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보내는 그 한 시간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새해 벽두에 우리 한국에는 좋은 게 있잖아요. 지금 신정 시작하고 뭐가 남아있어요? 구정이 남아있어요. 또 한 번 새해가 있다니까요. 소띠는 아직 제가 소띠거든요. 소띠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있잖아, 이렇게 참 은혜의 기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간 어떻게 보내실래요? 소원을 세우세요. 은혜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는 마음에 매여 있는 소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소원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밝은 빛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놔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주님, 내 마음을 맑고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비추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들여다 보이게 하여 주셔서 오롯한 소원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소원을 세워 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기도 안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곡조 달린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 4절이지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새해의 소원을 세우며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의 간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록
때 만물 신설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며 안 오는 빠른 광음지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 말씀과 기도 속에 오롯이 주님 앞에 소원을 세워 하나님의 뜻 안에 명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 안에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필요한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고자 하는 진실한 걸음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깊은 은혜의 자리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